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0, 10번째 날입니다. 럭키데이인데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무엇이 어떤 계획이 있으셨고 어떤 느낌이 있는 금요일이었나요? 저는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비가 와서 너무 좋았고 비가 온 뒤 바로 쾌청한 하늘을 보여준 하늘에게 너무 감사하고 무지개를 땅으로 던져주어 제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져서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복된 이 행위가 이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요. 사람을 얻는 지혜, 발타자르 그라시안 임정재 옮김 타커스 출판사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치셨나요? 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을 위한 책입니다. 어느 누구도 적이 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인데요. 이 지혜로움은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물론 우리 우주님들은 따뜻한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에 황금같이 소중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우주님들께 다시 한번 축복 전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행할게요. 1장에는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2장에는 함부로 나서지 마라. 3장은 헛된 공명심을 경계하라. 4장은 아첨은 배척하고 비난은 끌어안아라. 5장은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켜라. 그렇게 해서 마칩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중에서 제가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저항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을 바로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우회시키면 참 잘 변하고 말을 잘 듣는다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꾸는데요.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교묘한 처세술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성품을 알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가끔은 저도 이런 일이 생기긴 하는데요. 왜 그런지 다 지나고 나서 이분의 진심을 알게 되면 너무 미안해지고 그래요. 그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러한 천박한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서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손해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과 친하게 지낼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돋보이고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은 더 보잘것없어진다. 네, 맞아요.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이 재력이 있든 없든 나의 기준에 맞든 안 맞든 그분을 보는 시선과 편견 없이 그분을 대할 줄 아는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그게 가끔 에고가 이렇게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나도 모르게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살아나긴 해요. 그죠? 그때 다시 알아차리고 허용하고 흘려보내고 나는 사랑이니까 나는 사랑이 존재니까 되짚어 봅니다. 무관심의 지혜.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욕심을 갖고 막 안달을 떨면서 그걸 잡으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그게 막 도망가서 정말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난 괜찮아, 너 가져, 이런 마음으로 시원하게 보내주면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돌아오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참 지혜롭죠? 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네요. 천상에서는 모든 것이 행복이고 지옥에서는 모든 게 슬픔이다. 천상과 지옥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행복과 슬픔 두 가지를 모두 맛본다. 우리의 삶은 무의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천상과 함께 생각할 때에만 소중하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무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운명은 변하기 마련이고 늘 행복한 것도 늘 불행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 좋은 결과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한쪽 끝과 저쪽 끝으로 가기보다는 중심을 잘 잡고 중간을 선택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요새는 조금씩 마음 공부하면서 조금씩 침착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라. 모든 일에 앞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다.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은 있지만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은 없다. 따라서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더 이상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의 자질을 함양하고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움을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한지를 살피고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네. 맞아요.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데 왜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은 없을까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간격을
낮춤으로 해서 그 간격을 작게 만들므로 해서 나 자신의 거울이 예쁘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사랑이니까. 혀를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용의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과장해서 떠벌리는 말에 쉽게 실망하지 않고 아첨을 취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는다. 과장하는 사람이나 아첨하는 사람이나 방법만 다를 뿐 목적이 같다. 그들은 자기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말을 바꿀 뿐이다. 불평과 칭찬의 역설.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의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값싼 동정을 받기 위해 하소연하는 것보다 항상 더 낫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면 상대는 마치 자신이 불평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모욕감을 느끼고 당신에게 모욕을 되돌려줄 구실을 찾게 된다. 이것이 불평의 역설이다. 같은 원리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칭찬하면 상대는 마치 자신이 칭찬의 대상이 된 것처럼 느끼고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 따라서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불평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상대에게도 비슷한 호의를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호의를 받은 일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친구를 얻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어떠한 구실도 주지 않는다. 네, 맞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모두 다 이렇게 칭찬의 여왕들이세요. 동채 여신님, 갑순 여신님. 네, 대부분 제 곁에 계신 분들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면 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친구, 가족, 지인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당신의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서로의 단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따라서 못생긴 얼굴에 익숙해지듯이 요령껏 이들의 고약한 성질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처음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점도 익숙해지면 점차 불쾌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네, 맞아요. 저와 다른 사람들 그 갭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처음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그게 처음 봤다고 나와 다르다고 손가락질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귀담아 들어라.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항상 절반만 드러난다. 따라서 주의 깊게 살펴서 그 속에 숨겨진 온전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들었을 때에는 절대 그대로 믿지 마라. 하지만 불리한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의심하지 말고 모두 믿어라. 무소유의 즐거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직접 소유할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갖지 못할 때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심지어 같은 물이라도
다른 사람의 우물물은 꿀맛처럼 달다. 소유하면 즐기기 어렵고 오히려 근심만 많아진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린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스스로 중심을 지켜라.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은 말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럴듯하게 하면 그 전에 들었던 말은 기억 속에서 모두 지워버린다. 이들은 쉽게 받아들이는 것만큼 쉽게 버리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고 평생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들은 자신만의 기준이 없고 감정 또한 변덕스럽기 때문에 평생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중심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중심을 스스로 지켜야겠습니다. 성실과 노력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네, 우리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지름길이 있다 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면 위대한 인물이 된다. 능력은 평범하지만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지만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명성을 얻는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노력이 부족하면 성공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든다. 한편 큰 꿈과 목표를 쫓느라 단순한 일에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포부가 큰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낮은 지위에서 보잘것없이 지내는 것에 만족한 채 노력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애써 갈고 닦고 더 잘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높은 지위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새로운 인생 설계의 기술인데요. 와, 정말 파이널입니다, 이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인생 1막에는 죽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겨라. 고전에 힘입어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참다운 인간이 된다. 인생 2막에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좋은 것을 즐겨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다. 조물주는 우리 모두에게 천부의 재능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고 때로는 가장 탁월한 재능을 가장 평범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들에게서 다양한 지식을 얻어라. 인생 3막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보내라. 마지막 순간에 행복한 철학자가 되는 것만큼 좋은 마무리는 없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정말 북튜버가 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좋은 책은 나에게 읽어주는 낭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조우석 코코치님이. 네, 우리 우주님들과 같이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렇게 값질 수가 없네요. 마음의 소리에 따르라. 살아가다 보면 신의 도움은 조금도 기대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만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저 신의 섭리에 따라야 할 때가 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재능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타커스에서 선사해 주셨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과 그리고 잠재의식 그리고 우주님께서 이렇게 느낌을 주시는데요. 너무 흡족하고요. 그냥 빛으로 환하게 감싸 안는데 너무 따뜻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우주님들 꿀팁이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과 그리고 내가 다 내려놓고 우주에다가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우주님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 내가 할 일과 그리고 우주님이 도와줬으면 하는 일 나누어서 써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노트를 펼쳤을 때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우주님들을 위한 꿀팁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리고 내일 밤도 우리 여러분, 우리 우주님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 빛이 있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 좋은 꿈 꾸고요. 우리 우주님들 사랑과 더 큰 사랑 보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